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난 만족하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 기쁨이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레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들 또 병상 가운데 계시는 환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일으키시고 또 환우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또 배우고 듣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어느덧 세상에 나도 모르게 끌려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끌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천국으로 잘 보내드리고 장래의 모든 일정을 마친 우리 이종재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집사님의 부군과 우리 준호 원미 두 자녀까지도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얻는 천국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자, 오늘로써 19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자리에서 또 여러 어떤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어떤 만남은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 만남은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끌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끌림에 대한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3장만 남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늘 바라지만, 이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신에게 먼저 실제가 되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진짜 분명한 실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끌림이 많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쭉 같이 걸어오고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끌림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 되십시오. 시작. 아멘. 세상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리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11절에서 16절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두 짐승의 멸망이 나옵니다. 자, 11절 서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을 열어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닫히면 내려오지 못하죠. 열려야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걸 본 거예요. 성취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종말을 요한이 본 것이죠. 감춰지고 닫혀졌던 계시가 열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실 일이 성취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이가 누구이신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백마는요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타요. 우리 조선시대도 용포가 있지 않습니까? 왕만 입는 용포, 그런 옷의 재질이라든가 색깔이 있잖아요. 말도요, 백마는요 최고의 통치자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수혜자, 그리고 장군들과 같은 권세자들만 탈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흰 말을 타고 딱 오면 저 사람은 뭐죠? 왕족이거나 큰 공로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계시록 6장 2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은 언제 봤습니까? 로마 시대 때. 승리자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도 특히 마라톤 할 때 월계 수입으로 월계관을 면류관을 탁 씌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기는 승리자인 거예요. 통치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이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나도 모르게 아멘 하실 분 한 분 계세요?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은요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단 교주들 특징이 꼭 무슨 말 타고 사진 찍죠? 사진을 3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복음선교관이라고 하는 박명호 교주입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보다 먼저 있던 이단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누구죠? 잘 아는 이만희 씨 신천지 모두 무슨 말 탔죠? 백마 탔습니다. 사람인데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나는 육체로 온 내가 예수다. 혹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교주는 아닌데 사람이지만 저 윗동네에도 이렇게 신격화돼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3대
가문이 있죠. 마지막 사진인데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한결같이 무슨 말을 탔죠? 왜 그럴까요? 다 신격화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마침내 이 땅의 고난 많은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의 권세와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계신데요. 요한이 본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법이 굽어서 잘못되기도 하고 또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부족해서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상황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판사들이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말 거예요. 사람이 판결하는 세상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 판결하실 리가 없고 그분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계시록 당시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황배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인이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고문하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게 행하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합당하게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용서하실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십니까? 이제는 심판하실 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말세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거룩한 심판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은 풀어지고 굽어진 것은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사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억울하고 또 속상한 심정이 들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말로 풀 수 있고 사람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지나치면 우리가 속상하고 눈물 나는 그 순간이 다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을 얻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리하실 거예요. 이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관은요, 왕만 쓰는 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관이 있으시대요. 무슨 뜻일까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 왕 중에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12장 3절에 보면 7관을 가진 용이 나오고요, 또 10개의 관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자, 13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이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에게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관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용과 짐승은 사단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 당시는 누구요? 로마와 로마 황제들이었죠. 그들이 가진 권세는 수를 셀 수 있는 관이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한시적이다.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반드시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진짜 권세를 가지시니까 자기의 권세를 찾으러 올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수를 셀 수 없어 많은 권세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저께인가요? 취임식 했나요? 그런데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니까 그런 배포나 또 뭐 그런 점은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든 어떤 권세든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고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의 날에 합당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드는 그 사람도 주님 왜 저 사람을 내 앞에서 치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그것마저도 지금 무슨 순간입니까? 주님이 구원의 완벽한 그날을 성취하기 위해 그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날은 악한 날에 맞게 사용하시고 선한 날은 선한 날에 맞게 사용하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많은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선한 그날에 주님 앞에 그렇게 선하고 구원의 날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눈이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눈은 보는 거죠. 보는 건데 하나님이 만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나의 외모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 안에 동기와 생각이에요. 왜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는가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또 혹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는 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결정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격려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그 말인즉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앞에 자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감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부끄러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들켜본 적 있으세요? 저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이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볼 때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아이들이 뭘 원하는데 지금 이걸 해주고 싶지 않고 빨리 다른 걸 먼저 하고 해줘야 되는데 괜시리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순수하게 물을 때 제 동기가 이렇게 싹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민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민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영원한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당하고 심판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내실 때 잠깐 부끄러워도 그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벌거벗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벌거벗기듯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부정함들을 주님께 날마다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문회 보면은 애매하죠. 대답도 안 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 분발해라. 청문회가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댓글이 더 웃기더라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무엇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가. 성경에 얘기했는데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 이상도 무야도 뭐 하지 말라. 애매한 대답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대답하고 핑계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정직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대답이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쉽게 풀어보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우리의 선한 동기, 그런데 말씀을 정말 보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건가? 말씀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4장 12절 서두, 히브리서 4장 12절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보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으로 훔쳤을 때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도 적장의 앞에 가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왕으로서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권력으로 죄를 은폐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죠. 13절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피 뿌린 옷 서두에 이거 무엇을 상징할까요?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전에도 이제 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포도주를 담글 때 거대한 큰 틀에다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포도주를. 그러면 포도즙이 옷에 막 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밟으면서 피가 튀는 것처럼 밟히는 포도주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계시록 당시에 성도를 괴롭히던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 모든 세대에 로마와 바벨론으로 대치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성도를 고난 주는 사람들, 이 모든 악한 권세와 사단 마귀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포도주 틀 앞에 발로 밟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심판받아 피를 튀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잊지 마.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장면을 머릿속에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오늘 쉽게 풀리실 거예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뭐요? 맹렬한 진노의 어디요? 틀을 밝히고. 누가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간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세상 권세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는 자들.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15절 서두에 보니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생한 이미지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불과 같은 맹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행복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미국의 어떤 갤럽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부모가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이 인생을 망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냈대요. 오늘 본 뉴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냐오냐만 그렇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책도 받게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실 때,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나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런 표현들이 선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늘의 군대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결말인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구절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도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왕족인 걸 아십니까? 시작. 왕족이에요, 왕족. 예, 왕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왕족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왕족입니다. 왕족.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 교회 행정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일해 주실 법무사 한 분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 총회 신학교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신앙 이야기 하다가 본인이 신앙을 좀 오랫동안 놓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신 거래요. 근데 돌아오시는데 꿈에서 비몽사몽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꿈에 미가엘이 와가지고 자신을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어떤 강력한 도전을,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천사 이야기하면
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천사 만난 적 있으세요? 저도 꿈에서 한번 천사 보고 싶어요. 날개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날다가 날개 한 톨이라도 톡 떨어뜨리고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뒷모습도 본 적이 없고 날개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도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사도 요한도 봤잖아요. 천사를 보면서 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 천사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시에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주인이요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 말뜻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천사보다 높으신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단지 지금 날개가 없을 뿐이에요. 예? 곧 있으면 이제 날개가 다 이렇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린 천사보다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왜요?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또 보십시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그 로마, 그리스 문화, 로마면 로마인데 그리스 로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로마가 생긴 건 그리스와 헬라의 나라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세워졌어요. 그리스와 헬라는 신화와 철학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왕에 대한 설화와 신화로 왕족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그 김정은 북한 지도자도 왕족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점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라는 나라도 그리스와 헬라 철학 위에 신화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를 점점 다스리고 또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거짓된 메시지로 온갖 포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무너진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어떤 나라, 어떤 권력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요한은 환상으로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더 앞서서 다니엘은 바벨론, 아수르 모든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환상으로 이미 오래전에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나라가 다 지나고 결국은 영원한 한 나라만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승리자들에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승리자들에게 뛰어난 공을, 혁혁한 공을 세우면요 동상을 세웠거든요.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런 뭐 거대한 동상이나 조각상을 세우는데 조각상이 크니까 이름을 어디다 세웠냐면 다리에 새겼대요. 다리에다가 누구 위대한 공을 세운 누구 이게 로마의 문화이거든요.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로마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로마 위에 로마가 그리스 헬라를 무찌르고 그들이 세운 로마 황제의 조각상 다리에 이름을 새기듯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가 만국의 왕으로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환상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암시와 환상이죠. 자, 이어서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천사를 봐요. 근데 이 천사는 마치 영화 같습니다.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 장군들, 장수들, 그들이 탄 말들의 살과 자유인과 그들의 종들, 그들의 가족까지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PPT도 바쁘죠. 제가 빨리 읽었더니 여러분 영화에서도 가끔씩 보셨겠지만 고대 전쟁에서 새들이 이렇게 화면이 쫙 지나갈 때 해골에서 막 부리로 살을 뜯어먹는 장면들, 시체들 위에 까마귀나 어떤 새들이 막 살들을 먹는 장면들을 서론이라든가 영화 초반에 막 그런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마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요, 당시 이 고대 당시에 새들이 패배자들의 그 승리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그냥 두고 가는 거죠. 일부러 두고 가서 새들이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광경을 다른 나라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에게 졌는가? 로마에게 졌다더라. 야, 로마에게 반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게 했던 당시 고대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묻어주지도 않는 거죠. 조롱하고 혐오스럽게 죽게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결국은 사단과 그 악한 권세자들의 결말이 새들이 그들의 살을 뜯어먹게끔 그렇게 두는 방식의 이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후인가요? 일어나기 전인가요? 일어난 후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기신다. 일단 미리 와라. 살을 뜯어라. 심판받을 자들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1절에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어떻게 해요? 배부른다. 지금 계속 그 장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19절 보십시오. 그렇게 살을 먹히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 19절에 본 사도 요한의 장면이 이겁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이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짐승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히는 거죠. 잡혀서 산채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붙는 못의 심판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21절에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9절 말씀처럼 어디에 참여할까요? 어린 양에?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들의 잔치에 먹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계시록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둠의 권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상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절 서두에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을 기억하십시오. 그 검 앞에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은 곧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고 하늘의 군대,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그림을 계시록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전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폭이 넓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저를 가르쳐 드릴게요. 13절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15절은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자신 있게 맞추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21절 끝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요? 검이요. 자, 그럼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15절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21절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환난 받는 성도들아,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으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고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힘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십니다.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겠노라 하늘의 끌림을 경험하는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자체를 기도로 좀 올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 말씀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구원의 그날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그날에 하늘의 군대에 우리가 있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는 지을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성도의 삶도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만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끌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의 나라를 향한 끌림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승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리라